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고요. 날이 지난주 토요일은 되게 춥다 생각했는데 한 주 사이에 봄이 왔어요. 봄이 그냥 봄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봄이 왔어요. 여러분들 건강 잘 여러분들 지키시면서 2026년이 더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 42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처음 읽을 때 이 본문은 특별한 것이 이렇게 보이는 본문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이 눈에 띄는 기적도 없고 군중들이 뭐 몰려들어서 뭐 듣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어떤 권위 있는 설교를 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보라 그러고 말하고 몇 사람이 그를 따라가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용은 간단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없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요한복음의 의도적으로 이 장면, 이 조용한 장면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갑시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세례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처럼 강렬한 어떤 회개의 설교자나 광야의 예언자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뭔가 독특하고 특별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뒤로 물러난 인물이면서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증언하는 증언자로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도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데는 옷을 어떻게 입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 사람의 가장 메인 어떤 그런 역할로 보입니다. 29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어떤 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별명이 저기 어린 양이에요. 무슨 이걸 지고 가는 그렇게 하는 별명을 진 게 아니라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어떤 집단 기억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그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출애굽에 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의 밤에 마지막 재앙이 내립니다. 바로가 못 나가게 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는데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죽음의 마지막 재앙이 그 안에 이제 집에 있는 그 재앙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그 6월절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장면을 다 기억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분명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를 통해 우리들에게 내려질 재앙이 피해 같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중요하지만 자주 반복해서 또는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린 양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내릴 재앙을 어떻게 했어요? 피해가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어린 양 예수를 여기서 교리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증언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었던 기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킬 존재, 이런 비슷한 대화 중에 등장한 어떤 기대에 찬 존재. 사람들이 모여갖고 3, 4 모여서 야, 앞으로 좀 이렇게 이걸 좀 해결할 분이, 앞으로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정치 얘기하면 이 대통령이 어떻게 너무 좋다, 내지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 기대를 3, 4 모여서 그런 기대의 이야기에 딱 맞는 그분이 오신 것처럼 요한은 지금 바로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요한이 지금 집중하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야라는 설명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어떤 실존적인 소개와 고백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막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실존적, 존재론적으로 이분은 바로 그분이야. 그래서 요한은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증언합니다. 이 세 문장이 굉장히 요한은 무게를 담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증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보고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막 채워져야 세워지는 게 아니야. 보고 증언하는 걸 통해서 신앙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고백이 그때 말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가? 그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힘이 될 수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실존적 고백을 한다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에 되게 무게를 둬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맞추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해되냐 안 되냐, 그거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거나, 그거에 예수님이 맞추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내가 익숙한 성향과 이해 안에서 예수님이 잘 끼워 맞춰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길 원해. 목사님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해주길 원해. 근데 여러분들 보면 저도 늘 경험하는 건데,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전혀 예상 밖의, 기대 밖의 모습으로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어쩌면 자주일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기대하는 삶과 실제적 삶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간격 때문에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전혀 달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여러분, 갑자기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거나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다 보니까 삶의 어떤 기대와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고난이 떠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어떤, 고난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또 고난이 와. 예전에 어떤 분이 안 좋은 일만 있어, 교통사고도 나고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 왜 하나님 날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라. 그럼 여러분, 그때 신앙은 흔들리고, 이런 흔들림 속에 어린 양 예수, 이런 고백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귀에 들어와요? 마음이 생겨요? 아니죠. 고난 앞에 장사 없다고
타는 게 다 글로 에너지가 다 힘이 다 글로 빨려가죠.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재앙을 피해갔다, 구원받았다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재앙이 내 삶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이 고백이 여전히 유효한가 그런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간단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순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이 선택한 방향은 스스로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예요. 야,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 땅 그랬는데 달라. 볼 때마다 야, 저게 가능하구나. 너무 노골적이라서 이제 지금 우리들이 이해해왔던 미국이 맞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만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폭력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것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하는데 폭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침묵해요. 요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의 삶을 기독교적 용어로는 잘 표현하는데 은혜도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는 잘해요. 그런데 실제적 삶에서는 혐오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군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해. 나는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딴 사람은 잘 모르겠어. 또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앞세우면서도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약자와 고통받는 자는 상대적 개념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약자이고 고통받는 자이면 누군가에게는 내가 또 강자이면서 축복받는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디서 저는 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볼 때는 제가 어때요? 되게 강력하게 보일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우리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상대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이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경계가 없는 이 지점에서 우리들이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하기엔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것에서 우리들의 불의함이 드러나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눈높이를 자꾸 우리는 너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희가 내 눈높이야.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아주 보잘것없죠. 나는 어때요?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눈높이를 잡으면. 근데 그런 기준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나를 어떻게 정당하게 만들어요? 약자에 대해서 외면하게 만들어. 나도 연약한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은 너무나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순해 보이고 너무 느려 보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을 막 모아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한의 사명은 예수를 드러내고 자신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의 역할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리는 도구로 요한복음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스스로 그는 보고 분별하고 증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세례 요한의 시선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머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37절 이후에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물으십니다. 갑자기 따라가는데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뭐였냐면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처음 하신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이 질문도 단순히 주소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묵다라는 말은 머무르다, 거하다, 함께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앞에서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물렀다 사용했던 단어랑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께서 이게 뭐라고 답하냐면 이제 대화가 제가 볼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랬더니 뭐냐면 와서 보아라. 대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그날 예수와 함께 머물렀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왔다, 머물렀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뭐래요?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숙소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머물렀다, 거하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머물렀다.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렀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머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막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머문다는 것은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질문이 대화가 왜 안 됐냐면 약간의 요한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한테 머물고 있느냐 그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이 머물렀고 제자들도 어디에 머물고요? 예수 안에 머물렀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머문다는 것은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축소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 충실하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강조하면서 두려움으로 신앙을 유지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앙은 세상을 무조건 악하다고 규정하고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만이 아는 신앙, 내 기준에 맞춘 신앙, 예수와 함께 머무는 신앙이 아니란 뜻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기질에 맞춰서 예수를 이해하려는 개인의 욕망이 가득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내게 익숙한 방법, 편안한 방법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원래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늘 불편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 어린 양이라는 고백보다 예수와 함께 머문다는 신앙적인 선택보다 세상의 악함은 그들의 열심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있어요? 이때는 멈칫해야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신앙의 약간의 여러분들 뭐냐면 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방법. 근데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은 그 악함이 생각보다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휙 쓸려갈 수도 있죠. 저 정도는 괜찮겠지,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더 자라나고 악은 생각보다 열심히 살고 매우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흔들렸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예수님이 자꾸 불편하게 만드시니까 그 순간에 흔들리면 금방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클랜드 빌딩 매각에 맡긴 이 브로커, 새로운 브로커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 브로커가 연락이 왔어요. 이전에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송을 걸어갖고 저희를 1년 정도 저희를 1년을 괴롭혔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 건물 우리 저기 오클랜드 빌딩 사겠다고.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바뀌었나? 똑같은 바이어인데. 아니 무슨, 그러면서 이메일이 뭐라고 왔냐면 전에 브로커가 잘못해갖고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딱 드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전히 우리가 건물의 주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연락을 해서 다시 건물을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볼 수 있나. 근데 더 웃긴 거 뭐냐면 연애에서 감리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를 다른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소송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한 얘기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소문을 만들어서 저희 건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난 전혀 안 드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은 아니거든. 오클랜드 교회 빌딩 파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건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근데 너무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에게 무슨 원한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건물의 평판을 낮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싸게 사려는 의도일 수 있다.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들의 지나친 열심과 수고에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생각보다 이들은 집요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들의 열심도 보여줘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겠다. 마냥 착하게 선하게 열심을 내는 것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내는 어떤 열심보다 훌륭하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방을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착하고 선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줘야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먹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선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줘야겠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어요. 국민 배우라는 이름이 있죠. 굉장히 좋은 인품. 근데 그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은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깊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와 함께 머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악이 집요한 만큼 우리는 더 집요하게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악이 열심인 만큼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머문다,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머문다는 것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려 하지 않고 배제로 배제를 정당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사람을 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혹시 뭔가 간절함이 필요해서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움에 빠지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좋을 때 기도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 목사한테. 언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뭔가 힘들어지면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한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갈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41절에 안드레의 형 시몬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이 고백은 위대한 신학적 선언이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머문 사람의 자연스러운 증언입니다. 예수와 하루를 함께 머문 사람에게 나온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머무는 사람은 결국 변화됩니다. 이름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머물고 있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는 선택, 선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사랑을 쉽게 내려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분의 방식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 힘은 함께 머무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와서 보아라. 이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처럼 오늘도 예수와 함께 머무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줘야지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죠. 저도 있어요. 한 방 먹여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휘둘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여? 예수가 거하여. 우린 그리고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보여줘야 돼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 틀렸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열린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과 또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삶의 무게에 눌려 살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